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이제 격렬하게 대립하는, 노골적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 안식일 논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쫓아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루를 들고 툭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나았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하냐, 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반응이 뭐지? 너무 생뚱맞는데?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치유받은 것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충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열이 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들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옮기되 몇 발짝 이내에서만 옮겨야 한다. 이런 것에 얽매여서 38년 동안 얽매여 있었던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대화를 오고 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그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아들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율법을 범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신명기에 선포된 율법 이래로 법정에서 유효한 증언과 증언의 조건은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시면서, 우리가 처음 읽으면서 시작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증거를 보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3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4가지의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뒷받침해주는 4가지 증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부터 35절까지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증거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19절부터 29절 내용에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비춰주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도 연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발끈조차 매는 것도 버겁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세례 요한과 이렇게 대화를 했던 유대인들이 충격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400년 동안 그쳐져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등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외모로 보았을 때에는 엘리야와 같은 형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선포되어질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긴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밝히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은 그 다음 구절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말한 그가 저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자로 다시 등장했을 때 내가 저번에 너희들한테 일렀던 오심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다.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했죠. 5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전에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그 진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했지 않냐. 내가 바로 그잖아. 내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어느 335 모여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어떤 증거가 연이어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증거가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사역에서 지켜본 수많은 기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기서 병든 자는 그냥 감기 걸린 분 고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근데 이런 일들은 이사야의 예언이나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고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봤지 않냐? 나의 1년 동안의 사역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37절에서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즉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증거해 주셨다. 그러면 이 증거를 어디서 해 주셨죠?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 강가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또
비둘기와 같은 형상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요단강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냥 싹 묻힐 일일까요? 이건 이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이야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사람들은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은 뭐냐면요, 39절부터 47절인데 이것은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너희가 율법을 연구하면 구원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하여 율법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된 건 성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성경이라고 여기는 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를 해요.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너희가 얼마나 따르냐, 너희가 얼마나 믿고 있냐. 자, 그런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또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목적, 결국 성경이 결론 짓는 결론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고 성경을 깊게 사모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품고 그것들을 뭐랄까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그리고 네 가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을까? 그것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진단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 42절을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서예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네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가 연구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연구하겠죠.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방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것을 결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또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건 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은요 43절 44절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초점은 4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영광을 취하는 관계가 어디가 있냐면요,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유익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너희들은 인정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서로 영광을 취하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와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눈에 안 보여요. 자기의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안 보이고 띄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껏 닦아오고 세워왔던 그 가치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모든 사역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냐면 예수의 저 가르침과 예수의 저 행동은 이제껏 종교 지도자들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가르침으로 거기에서 나온 권위, 자기들의 권위, 이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놔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판이 벌려진 곳이 어디예요? 성전 구조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환전상 놔두고 양, 소 있고 비둘기 있고 왁자지껄한 시장 난장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기도 못해요. 어떻게 시장에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곳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강도가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정당하고 적합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도 이들은 이걸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몇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어떤 예수님 믿고 있지?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딱 받고 그런 마음이 품을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든지 되게 하여 주시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둘 다 아닙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건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철저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 이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우리의 소소한 일들을, 그런 소소한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응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 태초에 창조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하고 왜 짝을 이루면서 나오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온 피조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온 세상의 이야기지만 그 온 세상의 이야기가 압축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완전한 사망에 이를,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 창조 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럼 그 회복을 시키는 일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습으로 쫙 정의를 해놓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쫙 펼쳐주실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이런 예수님의 일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니 이런 거 말고 나에게 필요한 거 없나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죄송해요. 설 연휴인데 정말 즐겁고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좀 본질적인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43절부터 44절까지 이 두 가지의 진단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 이 진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딱 하고 나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속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45절부터 47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말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고발할까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나 고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고발한다고 되어 있죠? 모세가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가르친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메시아를 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강요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아니면 그 어떤 기반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라 그러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러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발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고발할 거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뭐 어디서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가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공생의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도가 뭘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돼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작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와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주님 이번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이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첫사랑의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식하고 깨우쳤던 그 순간과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혼재되고 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세요? 본질은 퇴색되고, 이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라도 들어주셨던 그 경험이 본질이 되어서, 본질 대신 예수님은 망각하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저나 우리들을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야, 좀 봐봐라. 너의 신앙생활 좀 봐봐라. 너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거울 앞에 서봐라.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반듯하냐? 좀 서봐봐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깨우쳐 주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덫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덫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약간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겠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하는 어떤 직임일 수도 있겠죠.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좀 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것보다 약간 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딱 충돌이 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그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인정하게 해주셔서, 사실 이거 포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물질의 유혹 같은 거, 성공하고 싶은 욕망 같은 거 포기하기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 어떤 교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넘을 수 있어요. 그럼 믿어집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이런 유혹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셨으니 스스로 정리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믿음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후순위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예수를 믿는 가치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치는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70, 일반적으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인간의 수명 속에서 이 유한한 인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유한한 삶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는 세상의 가치 고작 80년 붙잡으려고 영원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혹은 후순위의 가치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80년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점점 왜소해져요.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게 돼요. 이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들어갈수록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신령한 은혜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놀라운 사랑들이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전주 시내 나가면 저를 목사로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나 나는 목사의 삶을 살거든요. 왜요? 이게 더 좋아요. 설 연휴입니다. 제일 시험 드는 기간이죠. 그죠? 일단 지출이 많아서 시험이 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려워서 시험이 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다 뛰어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 사랑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씌일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 누리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이상 이 증거들은 나에게 쓸데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단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에서 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들은 이제껏 여러분들이 착각했어요. 물질이 해소가 되어주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 순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